앞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 나누겠습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뭐 안 추울 줄 알았더니 또 살짝 꽃샘추위가 오는 것 같은데요. 꼭 이때 한 번씩 추워요, 그죠? 그야말로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말을 잘 지었는지 꽃을 시샘하는 추위. 그 말도 참 예뻐요, 그죠? 벌써 저 아래쪽은 매화가 폈다는데 3월이면 매화가 피겠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꽃의 향기처럼 여러분에게 저에게 나타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고린도 후서 8장 살펴봤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환난에 많은 시련, 극심한 가난이라고 하는 말과 어떻게 넘치는 기쁨이 하나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완전히 형용 모순이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네. 극심한 환난이 있으면 어떻게 기쁜 수가 있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극심한 가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하는 일에 열심히 참여했던 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거 보면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고요, 그렇죠? 돈이 없다고 불편하긴 하겠지만 불행한 것도 아니죠.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 당연한 걸 꼭 내가 해보고 나서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그렇게 판단해 볼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원 없이 한번 돈 좀 벌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돈 벌어봐서 그것 때문에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 그때 가서 내가 판단해 보면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이 참 어리석어요. 그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언제 있냐면 자녀들에게 이러이러한 길이 있고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고 이렇게 가면 편한 길이 있으니 잘 되는 길이 있으니 잘 가는 일이 있으니 이렇게 하면 좋겠어라고 이야기하면 자녀들이 알아들어요, 지고집대로 해요? 잘 알아듣던데 우리 집은. 농담입니다. 잘 알아들을 것 같았으면 뭐 잘 못 알아듣죠. 이렇게 살아봤으니 살아봐도 잘 안 되던데 이런 길이 있으니까 잘 생각해봐라고 하면 못 알아들어요. 꼭 자기가 해본 다음에 그렇게 하려고 그러죠.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실패와 성공의 이야기, 나름 신앙의 실패와 신앙의 실패의 성공의 이야기를 참 다 담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솔로몬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 같은 사람이 다 해봤잖아요. 그렇죠? 돈이 많고 얼마나 많았던지 사실은 다윗 시대보다 솔로몬의 시대가 훨씬 더 영광스러운 아주 그 영화로운 시대였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의 영화보다 뭐 다다 뭐 이렇게 그런 이야기 성경에 관용적으로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는 굉장히 부가 넘쳐나던 시대였어요. 다윗은 왕국의 초창기였기 때문에 불안증이 있고 반역도 많았고 하지만 그 다윗이 이루어놓은 왕국을 이제 반석 위에 세워놓고 그러면서 외국으로부터 경제 교육이 활발해지면서 그 부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왔죠. 그 이스라엘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으로 가는 딱 중앙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역을 해서 돈 버는 일이 많이 있었고 요르단의 페트라라고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본다고. 뭐 사막 한가운데 막 이상한 돌 깎아서 만든 그 페트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데가 다 무역으로 돈 벌어먹고 하던 그런 지역이거든요. 아무튼 솔로몬 시대에 무역이 활발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뭐 수입 상품이 들어왔다, 뭐 백향목이 들어왔다는 등 뭐 수많은 가지 보석들이 들어왔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아무튼 솔로몬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부자였고요. 나라도 안정됐고요. 부족할 게 없었고요. 더군다나 부인도 많았어요. 별로 은혜가 뭐 안 되시는 분이 대부분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니 해볼 거 다 해봤죠. 그러는데 솔로몬이 뭐라고 그럽니까? 전도서에 뭐 그렇게 잘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헛되고 뭐 계속 헛되다 6번이나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계속 헛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볼 거 다 해본 사람이 헛된데 헛되대요. 그러면서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이 전도서인데 꼭 우리는 솔로몬이 뭘 알아? 나하고는 다를걸? 해봐야 알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나한테 맞으면 받아들이고 맞지 않으면 뭐 이거는 나 상황을 달라 그게 적용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아무튼 무엇이 물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고요. 물질이 적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불편할 수는 있죠.
물질이 없으면 불편해요. 불편하지 않고 사는 게 별 걱정 없던데 그렇게 말하기는 교만한 태도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은혜와 행복은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서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사실은 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신선한 충격, 도전을 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그렇게 도왔던 것은 물질의 많고 조금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예수께서 가난해지셨고 그 가난함을 통하여 우리를 부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었다라고 지난주에 했는데, 새로운 설교를 듣는 것 같으시죠? 괜찮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결국 마게도니아 교회에게 가득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죠. 굉장히 중요한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어느 곳에 가든지 잘 전했어요.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교리를 잘 전했고, 그 반작용으로 믿음만 필요해? 행위도 필요한 것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여러 시대에 걸쳐서 그렇게 다툼, 종교적인 교리적인 논쟁들이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 아니야, 행위로 구원받지, 중간이야,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싸움들이 교회에서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입장은 여러분의 입장이기도 하고 우리 성경이 말하는 바이기도 할 텐데, 그 믿는다는 것은 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렇죠? 믿음과 행위가 분리되어 있어요? 아니면 같이 있어요?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죠. 어렵진 않죠? 구분되죠. 구분되지만 분리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는 그런 것인데,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쪽에 거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행함이 필요 없겠네? 라고 자기의 믿음 없음, 자기 행위 없음, 자기 순종 없음을 그런 식으로 핑계대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뭐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작용을 어떻게 했다고요? 행함이 있어야지, 행함으로 구원받아야지,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일면 이들이 문제의식은 정당해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 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문제의 지적이 그렇게 틀리진 않죠. 오늘날 한국 교회를 향한 세상의 질타, 저거들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 밖의 사람들이니, 교회 밖의 사람들이니 저렇게 비판하지, 과도한 면이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비판이 교리적인 비판이 아니잖아요. 교리 갖고 비판합니까? 교회를?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비판할 여지도 없죠. 그렇죠? 성경의 진리 가지고 너희들은 비진리를 말하니까 비판하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부패, 스캔들 뭐 이런 것 때문에 비난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말하는 문제의식,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아라고 하는 것이 틀린 지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잘 행동해봐, 잘 살아봐, 경건하게 살아봐, 행동을 좀 보여봐라고 하는 것을 해답으로 그렇게 제시했었더랬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조금 반대되긴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와 야고보서의 이야기가 좀 다른 이야기 같은데, 사실은 하나 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런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바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진리 때문에, 그 진리를 오해한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어지러워지거나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지거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열심히 살아, 행동이 없으니까 문제지, 행동을 강조하면 그럼 교회가 깨끗해지고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 좋아질 것인가, 경건한 삶을 살 것인가, 이렇게 해답을 많이 줬는데 교회사 2000년을 보면 꼭 그것이 해답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하는지 이해되시죠? 네? 네. 마스크를 벗어야 돼요. 실내 마스크 해제됐는데 그냥 대답을 하는지 안 하시는지. 아무튼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받아 라고 말하니까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은 척만 하면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했다고? 행동을 좀 보여봐. 말은 맞는데 네가 열심히 살아야 구원받은 증거를 보여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당한 솔루션, 해법이 되겠냐는 거예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생각해 보면요.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신실한 삶이 있어요, 없어요? 신실한 삶 하니까 이해하시죠? 신실하다 뜻이 뭐라 그랬죠? 한교회 갔다. 조선말로 가르쳐 줬잖아요. 진득하다. 우리 봐도 우리 알잖아요. 진득한 사람이 별로 여기 앉아 계시네. 대부분 진득하지 않다고요. 그죠? 기분 따라, 상황 따라 달라지고요. 우리 신앙의 모습이 그렇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진득해 보시라고. 1년 52주에, 1년 52주 맞죠? 52주에 우리 교회에 52주 주일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저는 목사이니까. 제가 목사가 아니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헌금 생활 좀 잘하라고. 그게 뭐하는,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게 솔루션이라고 그렇게 말한다고요. 근데 과연 그게 해답이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어왔다고요. 이제까지. 그리고 좀 지나치면 굉장히 율법적으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렇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은 해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린도 후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신앙의 삶을 잘 살아야 해요. 율법적으로 그 율법을 강조하고 삶의 행동을 강조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아요. 사람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요. 그러면 무엇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 여러 가지 극심한 가난과 넘치는 넘치는 환난이 아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도 섬기는 삶, 신앙의 삶. 여러분 그저 헌금을 열심히 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지금도 기억나세요? 헌금 얘기하는 거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형제 사랑으로서의 그 신앙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지. 그 열심히 여러분도 가난해도 헌금할 수 있잖아요. 헌금 많이 하세요. 얘기하는 거 전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다시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형용 모순적인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형제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었지? 누가 막 야단쳤나? 맨날 율법적으로 가르쳤나? 아니라고요.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어디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삶이 믿음과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 괴리된 문제에 대해서 자꾸 여기를 강조한다고요. 잘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좀 52주 좀 예배 좀 나와보라고. 속마음을 들켰어요. 근데 그게 답이 될 수는 없어. 그건 내 생각이지. 그러면 어떻게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을 진득하니, 그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 다른 게 없어요. 은혜 아래 있어야 된다니까. 9절 말씀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너희가 알거니와. 마게도냐 교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자신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받은 선물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어떤 삶의 조건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죠. 우리는요, 제가 거듭말하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은 계산 잘한다고요. 계산 빨라요. 조선 사람들 계산이 얼마나 빠른데요. 네? 100원 주고서 75원어치 물건 사면 거스름돈 얼마예요? 이게 뭐 자동이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계산 빠르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계산해보고 이렇게 계산해봤더니 예수를 따라가는 게 옳겠다. 뭐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해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은혜를 알거니와라고 하는 말이 거룩하고 성결하고 무엇인가 그런 의미라기보다 제가 볼 때는요. 이 사람들이 볼 때,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볼 때 비교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의 삶의 조건들과 현재 보여지는 모습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잘 해보니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게 너무 큰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은
내가 받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어떠한 가치를 갖는지를 깨닫는 거죠. 그래야 쓰레기 같은 걸 버릴 수 있다니까요. 저희 집이 신방동에서 10년을 살았는데요. 세상에 이사 나올 때 보니까요, 얼마나 먼지가 많고 쓰레기가 많은지. 세상에 먼지 아래 살았더라고. 그러면서 뭐는 잘하냐? 보이는데 청소기는 맨날 돌려. 누구한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청소기는 맨날 돌려요. 청소기가 좋아야 되는데. 요즘 뭐 로봇 청소기도 나오고 무선 청소기도 나오고 그냥 다 집에 하나씩 더 있잖아요. 그죠? 혹시 쓰레받기 아니시죠? 요즘 집에. 보이는 데는 잘한다고요.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안 보이는 데에 켜켜이 쌓여있는 죄악의 본성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순간 다 막 드러나면 그때 막 문제가 되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뭐 이렇거든요. 평상시에는 잘 가라앉아 있어요. 그래서 잘 숨겨요.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일수록 잘 숨기거든요. 원래 그런 거예요. 딱 숨겨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딱 오면 확 드러난다고요. 우리는 이러한 삶을 반복한다고요.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잘 살아봐야지, 잘 믿어봐야지, 잘 행동해봐야지 라고 하는 스스로 격려하거나 격려의 말을 듣거나 설교를 듣거나를 통해서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그게 해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어야 된다는 말은요,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선물이 얼마나 부유한 것인지 큰 것인지를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이요, 아무런 물색 없이 예수님을 따라오겠다는 제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환영했나요? 내보내셨나요? 잘 모르나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대부분은 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전략이 우리의 전략과 다르다니까요. 가라 그랬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따라오겠다고 하는 건 좋은데 잘 생각해봐. 나 따라오는 거가 네가 볼 땐 뭐 유명해지고 뭐 행복해지고 권세를 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나는 인자는 못 올 것도 없어요. 그 얘기는 잘 생각해보고 따라와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넘치는 기쁨이 나타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조건들이 채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 새로워짐, 하나님의 선물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고 그 깨달음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당연한 것 같은데 제일 못하는 게 이거더라고요. 군대 훈련소 가면 기본 훈련을 많이 해요. 그렇잖아요. 안 가봤으니까 죄송합니다. 기본 훈련 하거든요. 사격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호흡일까요? 좋은 총일까요? 아니에요. 사격 자세예요. 그렇대요. 그거를 PRI 훈련이라고 부르는데요. 사격 예비 훈련. 남자분들은요, PRI 하면요, 뭐로 기억하냐? 피나고 이가 갈리고 그래서 PRI래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자세를 총을 들고서 사격 자세를 잡고 있는 거예요. 자세는 뭐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거 하려면 얼마나 사격하기 전에 총 쏘는 건 사격하는 건 뭐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금방 쏴 10발, 20발 쏘거든요. 그죠? 뭐 그렇대요. 그런데 그 전에 훈련하는 게 어려운 거라고요. 신앙의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훈련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결심한다고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 심는 거예요. 또 심고 또 심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나와 있는 그 말은 그저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건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려고 하셨대라고 읽을 것이 아니고 신앙의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은 그것이 부유하게 되심이라고 하는 의미일 텐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이다. 그것 외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지적하거나 이런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통하여 신앙의 삶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해답을 제시해 왔습니다만 교회에서 2000년 동안에 성공한 적이 없어요. 이러한 일을 통하여 그 은혜의 원리가 나타난 게 뭐라 그랬죠? 만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13절 14절 말씀을 지난주에 설교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13절 14절 말씀에 8장입니다. 8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헌금하면 그들의 삶이 풍족해져요, 어려워져요? 대답 잘해요. 생각 잘하고. 곤란하면 속으로 대답하시고. 극심한 가운데 헌금을 그렇게 했대요. 그러면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힘들어져요? 아니면 그냥 막 부자가 되고 그냥 넉넉해져요? 집에 가 토론 좀 해봐요.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일반적으로는 곤고해질 거라고요. 근데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13절 14절 말씀에 뭐 하려고 한대요? 잘 안 보이시면 눈을 크게 떠보세요. 뭐 하게? 균등하게 하려고 하신대요. 균등하게 하려고 한다는 이 말이 산술적으로 똑같이 만든다는 말이 전혀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마게도니아 교인들 너희들 이렇게 헌금을 해갖고 같이 좀 평균적으로 좀 어지간히 잘 살게 좀 해보자. 같이 먹고 살게 하자. 같은 형제 아니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고요. 아니 어떻게 저 제3세계에 선교지에 있는 교회 형편과 서울 강남에 있는 교회 형편이 같을 수가 있어요. 균등하게 해야지. 강남도 저 선교지 필리핀에 있는 교회처럼 살아. 그것이 맞지. 한 형제지라고 하는 현실적이에요. 성경적이에요. 맞지 않아요? 맞지 않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3절, 14절의 말씀에 균등하게 하려고 하는 이 원리, 이것은 산술적인 평균이 아니라고요. 다 똑같이 잘 살자, 다 똑같이 그냥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자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균등의 의미가 설명되어지고 이 균등이 뭘 뜻하는 거지 가르쳐 준 게 몇 절이라고? 15절. 15절 말씀에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균등하게 됐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균등하게 됐죠? 만나 때문에. 만나는 하나님의 선물. 그게 뭐라고? 은혜라고. 균등하게 되는 것은 그러므로 균등하게 되는 것은 뭐 굳이 헌금을 열심히 해서 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균등하게 되죠. 만나의 원리는 균등하게 하는 원리예요. 많이 거뒀다고 남지 않고 모자라게 거뒀다고 적게 거뒀다고 모자라지 않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니, 하나님의 선물로 사니 균등한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신앙의 삶이 그리스도 안의 형제로 살아간다는 삶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왜 우리는 신앙의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균등하게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쳇바퀴 돌듯이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살아갈까요? 다른 것 없어요. 하나 균등하게 베푸시는, 차별 없이 베푸시는, 만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뭘 보면 알 수 있나? 내 방식대로 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배 안 나와? 이런 거 보고 잘 몰라요. 믿음 없어도 예배 잘 나온 사람이 있고요. 믿음이 있는데 예배 못 나온 사람도 있어요. 헌금 잘하는데 믿음 없는 사람이 있고요. 헌금 잘 못하는데도 믿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으시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헌금을 열심히 하신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건 아니지만요.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치고 믿음 있는 사람도 없어요. 당연한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 까먹어도 좋은데 균등하게 우리에게 선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덮어야 돼요. 이것이 은혜의 원리인데 정반대의 사는 사람들은 헌금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하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의 위선적인 신앙을 포장하는 수단일 뿐이고 여전히 뭘로 살아요? 자기 삶의 주인으로 자기가 살아요. 은혜 아래 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은혜 아래 살았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16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24절 나오거든요. 누굴까요? 고린도후서 나오면 디도 하면 돼요. 디도. 티투스. 그대 대sem의 목회자였던, 그리고 사도 바울의 시 24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얼마 극찬하는 사람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에도 그러한 그 사도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디도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목회자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 되세요. 그게 형제 사랑하는 방법이지. 사도 바울 목사님한테는요, 디도와 같은 동역자가 있었어요. 아무튼 그런데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먼저 디도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16절부터 24절은요 디도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눈 씻고 크게 뜨고 찾아보니까 사람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디도 빼고 사람 이름은 안 나와요. 그런데 무명의 사람이 두 사람 등장하거든요. 어디? 18절에. 자, 보세요. 또 그와 함께, 그는 디도를 말하는 거고요.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나니, 마게도냐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그 형제 나왔죠? 그리고 22절에 또 그들과 함께, 디도와 다른 형제와 또 그들과 이 두 명과 함께 또 보내는 우리의 한 형제. 뭔 소리인지 모르면 곤란하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최소한 3명. 그렇죠? 3명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은혜 아래, 이 3명의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에게는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16절, 17절, 22절에 나와 있는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16절에 너희를 위하여 같은 뭐를? 간절함을. 누가 품었대요? 디도가 품고 있었대요. 디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간절함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 간절함을 누구도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 디도에게 있는 그 간절함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그가 고난을 받고, 어떤 고난이겠어요? 고린도 교회에 가서 헌금도 전하고 나의 사랑을 전하고 이 편지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잘 목양할 수 있도록, 잘 중지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해졌대요. 패션이 있었고요. 그 열정이 있었고, 이후로 사도 바울이 자신을 향한 그런 요구를 듣고 그러한 고난을 받고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간절함은 더 증폭되어지고 더 커졌다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대요. 더군다나 18절 말씀에 보면 그 형제, 디도 말고 형제, 두 번째 형제, 그 형제도 또 어땠답니까? 그 사람은요,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19절에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예요. 우리 은혜의 일로 동행하다라고 하는 말이 간절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라고요. 그리고 22절에도 보면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뭐한 것을? 간절한 것을.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뭐하니라? 간절하니.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궁극적인 해답일 텐데, 그러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간절함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가 은혜 아래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뭘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간절한가? 그렇지 않은가. 나이 먹고 간절한 건 별로 없어. 먹고 싶은 것도 없고, 사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가고 싶은 것도 없고,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게 꼭 나이 드신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나이 드셔도 하고 싶은 일, 자기의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수많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도 되게 많거든요. 제가 2주 전입니까? 장수에 갔다 왔어요. 장수, 무진장 할 때 장수. 네? 장수. 장수에 거기에 약간 언덕, 그 파파실 언덕이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파파실이 뭐냐면 동네 이름이더라고. 파파실. 영어 이름인 줄 알았는데
한국말이라고. 한국 동네 이름이 파파실이고 살짝 언덕이 있는데 파파실 언덕이. 갔는데 뭐 하는 곳인가? 은퇴한 어떤 변호사님이 그 파파실 되게 많은 땅을 이렇게 구입하셔갖고 집을 짓고 사람들을 섬기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자기 혼자서 여생을 편하게 나중에 남은 생을 보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으셨는데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더래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옳을까? 내가 여기까지 평생 동안에 잘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뭐 그냥 편안하게 쉬면 되지 할 법도 하잖아요.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가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이제 자연에서 편하게 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뭘 했는가? 이분이 잘하는 게 있는데요. 피자 굽는 걸 잘하신대요. 독특하죠. 피자. 그래서 뭘 하는가? 주변에 목회자들이나 혹은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나 지체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그 자신의 집을 지어놓은 그 터에 파파시런덕이라고 이름을 붙인 그 터에 불러요. 초청해요. 뭐 20명, 30명. 지난 저희가 갔을 때는 한 20명? 20명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당에 큰 화덕이 있어요. 화덕 1호, 화덕 2호, 1호는 실패하고 다시 지었대. 2호, 3호를 정말 큰 화덕. 이탈리안 피자집에 갈 법한 화덕을 지으셨대.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 하냐? 좋은 재료로 도우를 만들고 그야말로 치즈, 여러분 치즈도 그냥 막 우유로 안 만들고 이상한 치즈 있는 거 아시죠? 그렇대요 세상에. 중국 사람들은 쌀도 만든대요. 비닐로. 가짜 쌀. 대단해. 아무튼 적은 완전히 유기농 최고급의 도우를 만들고 최고급의 우유를 써서 그냥 피자를 굽는데 계속 굽는 피자가 그렇게 빨리 나오는지 몰랐어요. 우리 피자 하면 그냥 기본 한 40분 걸리겠지. 배달시켜 먹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요. 화덕 피자는 그 안에 완전히 열로 진짜 구우니까 한 2분 30초면요. 피자가 한 번씩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명이 와도 애들이 그리고 그 장애인들이나 그런 분들이 배가 터져서 조금 삐져 나올 때까지 계속 드시는 거예요. 공개하는. 그러면서 자신이 얼굴이 그분이 이제 얼굴이 환하더라고요. 힘들 법도 한데 내가 뭐 하려고 이러고 있지? 피자를요 제가 한 10종류 이상 먹었어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최고급 그 재료를 써서 그런가. 여러분 제 이 이야기를 듣고 나도 나중에 피자 굽는 일을 해볼까라고 하는 분 없으시죠?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은요, 열정을 갖는다는 말이에요. 간절함을 갖는다는 말이에요. 나는 먹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그냥 이렇게 예수 믿다 천국 가면 되지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현상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현상 유지가 돼요, 밑으로 떨어져요. 당연하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데 16절, 17절에, 22절에, 23절에 간절함이 그들 형제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원조 간절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어떻게 알겠어? 예수님 말고. 뭐 물어보면 답이 예수님이랴. 8장 4절 보세요. 원조 간절한 사람. 이 스토리, 이 이야기 중에 원조로 간절한 사람 누군지. 자, 보세요. 4절에, 8장 4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구했대요? 간절히 구했대요.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마게도니아 교회가 극심한 가난도 많은 환련의 시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모금을 했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교회만 했을까요? 다 연락했을까요? 당연한 거지. 다 연락했을 거 아니에요. 편지 보내고 모금했을 거 아니에요. 형제를 돕자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의 생각 가운데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제외했던 것 같아요. 유추해 보자면. 왜? 뭐 하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극심한 가난이. 사도 바울도 잘 알아. 이 사람들은 극심한 가난이. 극심한 가난. 너무너무 가난해서
헌금 모금하는 일에 참여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안 하는 게 오히려 덕스러울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이 마게도냐 교인들에게는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배제시켰던 것 같아. 그런데 이러한 이 상황 가운데 이 마게도냐 교인들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4절 말씀해 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 즉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연보하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했대요? 간절히 구했대요. 왜 우리 빼냐고. 나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거냐고. 아니 이 은혜에 동참하는 일에 왜 우리를 배제시키냐고. 그러면서 그냥 못 이기는 척, 아이고 할 수 없네, 사도 바울이 뭐 그렇게 말하니까 나는 빠져야 되겠다. 아니고요. 아니라고. 은혜에 동참하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알고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일 텐데 극심한 가난 때문에 형제를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게 어떻게 말이 되겠느냐고. 간절히 요청했다는 거예요. 원조 간절함은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게도냐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이야기를 전해드는 사도 바울과 디도와 형제, 또 다른 형제는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에 보여주신 이 패션, 이 간절함이 불일 듯 일어났던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새언약교회에 이러한 간절함으로 무장하고 간절함으로 충만케 되어진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그 간절함이 전염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니 나는 뭐 교회 겨우 나오는데 뭐 그러면 되지, 그러지 마세요. 이 간절함이야말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고, 이 은혜 안에 살아가니 칭찬받게 되어지고 18절 말씀처럼 칭찬받게 되어지고 은혜의 일에 동행하는 것은 당연하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21절처럼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 선한 일에 조심하는 사람도 되는 거예요. 선한 일 한다고 조심 안 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함부로 말하고요, 함부로 판단하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보여줬던 헌신은 디도에게도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수많은 교회에 큰 신앙의 도전이 되었습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 헌금했기 때문에 도전된 거 아니고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비전 가운데 우리의 가슴이 떨리는 은혜가, 우리 안에 간절함이 새롭게 되어진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가슴 떨려 보셨어요? 가슴 떨리면 큰일 난대야. 심장 아프대야.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간절함은요, 우리 심장이 터져나가도 괜찮아요. 이 은혜가 우리 교회를 사로잡으시기를 간절히 같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간절함을 흘려보내세요. 흘려보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